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외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애쓰는 자신의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뒤이어서 4장 16절에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기록을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골로새의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를 통해 그 지역 근처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들었고 바울은 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가르쳐 본 적이 없기에 얼굴조차 모르는 성도들이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애쓰는 마음으로 이 같은 복음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력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이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추어진 비밀이었으나 이제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고 확신케 하시니 풍성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단 사상에 속는 일이 없도록 오랫동안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확실하고 온전하게 남김없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폴로레어에서 들었잖아요. 정말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현혹하는 자들은 대체로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철저한 금욕행위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강조하는 유대적인 요소를 내세웁니다. 그런 행위가 구원의 특별한 방편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죄인인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수고함이 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는 지식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오히려 충만해질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어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며 깊은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숨겨진 보화를 캐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혜와 지식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는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과 주 안에서 함께 교통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실로 우리의 영은 불가시적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믿는 성도들과 교통합니다. 그리고 세속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기쁜 마음을 잃지 않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든든히 서서 진리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구원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된 이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잘 속아 넘어가는 교묘한 말이나 유혹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도로 교통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에게 살라고 권면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기억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늘 붙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